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전에 많은 순환과 고난을 받으셨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출전하여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메달을 딴 선수를 기사로 언급할 때마다 금의환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금자가 금자인 줄 알아서 왜 금메달을 따지도 않았는데 금의환향이냐라고 하는데 이 금자는 비단 금자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금의환향이라고 해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출세해서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 명절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교황을 가기도 했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은요, 여전히 엄마 나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라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고향을 찾지 못한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출세하거나 또 기업에 또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않다가 정말 금의환영한 것처럼 고향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뜸했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성공한 다음, 출세한 다음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제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래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자신의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혹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는 수근수근 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마저, 죄마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도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마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정말 선하게 살고자 애를 썼지만 여전히, 아니 지금도 제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악과 씨름합니다. 때로는 악에게 질 때도 있어요. 죄에게 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마저 여전히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진 다음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품어주세요. 여전히 후회하고 있는 우리를 괜찮다며 다독여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실패하여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배신마저 품어주십니다. 배신자마저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가롯 유다의 배신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거고 그 누군가가 가롯 유다라는 힌트를 주시는데 왜 제자들은 모를까라는 의아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빵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구나. 우리는 알지만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물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지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지목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길 원하셨구나. 즉, 예수님은 정말로 가롯 유다를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알았다고 해보세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망정 그 제자들은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정말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신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걸 모르길 원하셨던 것이요. 정말 가롯 유다를 품어주시기 위해 그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신 거고 홀로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신 것이죠. 2년 전 이맘때 한 사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30대 청년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진 겁니다. 얼마를 졌냐면 4억 7천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4억 7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찍어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거죠. 그래서 4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대출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빚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범인의 아버지였어요. 수사기관이 그것을 알게 돼서 그를 이제 법정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버지가 그 범인이 아들인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못된 놈, 정신 좀 차려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법원에 나와서
저는 괜찮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내 아들 좀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고 해요. 실제로 2년 전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신 몰래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아들이 날 속이고 내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4억 7천, 이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들을 품어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유산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정말 흥청망청 다 쓰고 빈 털터리가 됩니다. 정말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곳을 바라보며 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데 거지꼴이 된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거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더 헐레벌떡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추며 기뻐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사람마저, 배신한 가롯 유다마저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를 미워했고 그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하여서 원통해하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 하나님 때문에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 세상 모두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자기를 알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원통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억울할 때예요. 억울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참 억울하게 혼난 적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엄하셨는데 억울하게 혼난 적이 참 많아서 억울한 걸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옳은 일을 해서 바른 말을 해서 억울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에 있을 때인데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정말 은혜로 충만했을 때인데 제 선임병이 제 후임병을 구타한 장면을 목격한 거죠. 발로 머리를 가격한 거예요. 그 후임병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소대장님께 보고를 드렸죠.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한 피의자가 영창에 가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소식을 모든 중대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임병들이 일제히 함께 한 생활관에 모였습니다. 약 한 5, 6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선임병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상병 1호봉이었거든요. 상병부터 병장까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대의 가장 큰 선임, 곧 제대를 앞둔 선임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병이 영창에 가게 생겼다. 그 맞은 이등병이 이제 고자질을 해서 영창에 가게 생겼는데 그 상병은 참 좋은 군인이다. 우리가 탄원서를 써서 영창 가지 못하게 막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는 제가 했는데 맞은 그 후임병이 억울함을 받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상병은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선임병들에게는 참 깍듯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대 맞선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한 사람은 저입니다. 맞은 그 이등병이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그 사실, 그 모든 정황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 생활관은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모두 해산하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한 달 넘도록 저는 중대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제 후임병들도 저에게 인사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 가정이라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저를 받아주고 품어주잖아요. 중대는요, 그냥 계속 그 사람들과 살아야 됩니다. 잘 때도, 생활할 때도. 그런데 그때 유일한 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어요. 당시 저는 중대 군종이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10시가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근데 한 달 좀 지났어요. 그런데 그 선임병, 영창 가서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전출됐어요. 근데 그 선임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어떻게 그가 괴롭혔고 힘들게 했는지가 점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출간 부대에서도 사고를 쳐서 또 영창 가서 또 전출이 된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우리 중대원들에게 알려졌고 김필수 상병이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게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원통함을 알아주셨고 제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바로 어제죠. 어제 새벽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또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최민정 선수는 은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역대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올림픽 메달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 선수가 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금메달을 못 따서 우는가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운 이유는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힘든 일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민정 선수는 동료 선수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된 거예요. 물론 선수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수많은 언론의 공격을 받고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또다시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안에는 그동안 최민정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고 참 감동이 받았는데 함께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벌써 네가 올림픽에 3번째로 출전한다는 게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6살 때 스케이트를 처음 신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선 것 자체로 엄마는 이미 기적 같아.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자꾸 마음이 울컥해져.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참고 견디고 엄마 몰래 혼자 울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 사람들 눈에는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이지만 엄마 눈에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던 힘들어도 참고 웃던 내 딸이야. 그래서 엄마는 성적보다 기록보다 지금까지 네가 버텨온 그 시간 자체가 금메달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이미 너는 누구보다 대단하고 누구보다 빛나는 엄마의 금메달이야. 제가 참 이 편지 글을 읽고 저도 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게 지금 이번 올림픽 메달을 따기 전에 비행기에 탑승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는 딸에게 전해준 편지였거든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전히 죄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전히 또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또 여전히 억울해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품에 안기어 위로를 얻고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간이 되어 또 회복을 누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옆에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여전히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을 대신해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후렴은 이렇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여전히 힘든 자녀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눈물 흘릴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힘과 은혜로 용기를 내어 또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여전히 배신자마저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온양 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